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그러니까 10월 달도 딱 거의 중간에 있는 10월 중순,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도 더 깊어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10월 중순, 10월의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오늘 뭐 배우자요? 배우실 수 있겠나요? 오늘 그러면 시계 보지 말고 설교를 몇 분 하는지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를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인내를 배웁시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연속으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이라 또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혹시 나가본 적이 있나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4글자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센스가 저렇게 좋으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 잘 모르면은 힌트를 드리려고 했어요. 4글자인데 빨자로 시작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주기도 전에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4글자로 말하라. 그러면 뭐예요? 빨리빨리. 오늘 혹시 빨리빨리 끝내달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미국에 이민을 온 중국 화교가 한국에서도 식당을 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식당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는 한국 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빨리빨리 좀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 짜장면 시킨 지 1분도 안 됐는데,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나오려면 뭔가 기다려야지 되잖아요. 근데 1분도 안 되는데 빨리빨리 좀 달라고. 그러면 역정을 내면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당신한테 짜장면 안 팔아 해? 나 한국에서 빨리빨리 소리 듣기 싫어. 미국 왔다 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을성 없는, 인내하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 단체 손님들, 외국에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든지 간에 한국 관광객들, 뭐 국내든 국외든 간에 이 관광객들, 단체 손님들, 외국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버스에서 딱 내려서 식당에 들어가면 이미 찌개가 다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뭐 공깃밥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먹고 딱 먹고, 그리고 이쑤시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 딱 도착한 시간은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세계에서 식당 회전율이 가장 좋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빨리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주냐? 인내를 배우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배웁시다. 인내를 배우라고, 인내를 교훈하고 있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내에 대한 교훈일까요?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어떤 인내에 대한 교훈, 어떤 인내에 대한 교훈이냐, 어떤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까? 야고보 기사는 어떤 때에 인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어떤 때에 인내해야 할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제가 안 될 때. 통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영역 밖이에요. 내가 해볼 도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야고보 기사는 이것을 어떤 인내라고 얘기했냐면 농부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농부의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지고 이것들이 아직 싹이 안 났네? 그러다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싹이 났는데 그 다음날 나가지고 싹이 나긴 했네. 근데 이것들이 아직 열매도 안 맺어? 그리고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이 참아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농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을 매수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추수하는 거 거두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주식이 어때요? 주식이 많이 내려가요. 주식 내려간다고 여러분 주식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식도 통제가 쉽지 않아요. 추석 귀향길 다녀오셨나요? 추석 귀향길 꽉 막힌 고속도로 아무리 사정해 보았자 그거는 운전자의 통제 밖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어제 새 차 새로 뽑아가지고 왔는데 길 좀 어떻게 내줘. 아무리 한다고 새 차 사고 왔다고 고속도로 길 열어주나요? 꽉 막힌 도로가 열리나요? 안 열려요. 나 외제차 수억 원짜리 샀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도로가 뚫리나요? 안 뚫려요. 꽉 막힌 도로 그대로예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새 차 그래도 그 꽉 막힌 도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통제가 불가능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염려예요. 염려. 꽉 막힌 고속도로 아무리 염려해봤자 어때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하면 어때요? 고향 가는 그 기쁜 마음이 다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말아요.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염려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될 때에 뭐 해야 된다? 그때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꽉 막힌 고속도로를 참고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향 땅에 도착해 있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고향 땅에 도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제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건 뭐야? 기다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인내해야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참 안 변하더라고요. 오늘도 변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변할지 안 변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내심 많잖아요. 아무튼 사람이 더디 변한다는 거죠. 사람처럼 참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 정말 이거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람 잘 변하기 어려워요.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무슨 인내라 그랬냐면 선지자의 인내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인내. 자, 야고보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어때요? 인내를 가지고 선포해요.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요. 그리고 입이 터져라고 선포하고, 또 선지자가 또 예언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뭘? 변화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요, 사람이 조금처럼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더디 변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와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는 거죠. 인내하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정말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정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받죠. 좀 심하게 말하면 막 뚜껑이 열리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크로투모스예요. 이 마크로투모스인데, 이 마크로라고 하는 단어와 투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 마크로라는 게 뭐냐? 마크로는 길다는 거예요. 길다. 투모스는 뭐냐? 뜨겁다. 열이라는 거예요. 열. 그러면은 마크로투모스 하면 뭘까요? 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열 받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금방이죠. 금방 열 받죠? 그게 바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열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 받는데 너무너무 쉽게 열을 받아요. 막 뚜껑 열리는 거 금방 열려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이렇게 더디 변하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인내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들, 12제자들 더디 변하는 것 3년 동안 인내하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자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쳐 줬으면 변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더 높냐 싸우고 있는 아주 한심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때가 되면, 이 12제자들이 때가 되면 놀랍게 변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인내로 참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이 12제자는 훗날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이 더디 변하는 걸 보면 조급해져요. 그 조급해지는 것 때문에 어때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참지 못하고 물리적인 힘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압력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압력을 주고 힘을 가해도 그 사람의 내부 안에서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힘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주면 줄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틀어져요. 대인관계가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부서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더디 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인내하시면서 뭐 했냐면 기도하셨어요. 인내하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상대방의 마음속의 변화의 동기를 갖게 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며 뭐 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지만 그들의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죽으시러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죽으러 가시겠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건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 인내로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1절 나왔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저들이 믿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제자, 이제는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여 주신 거죠. 바로 이 기도대로 훗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에 인내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오늘 세 가지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무슨 인내라 그랬냐면 욥의 인내라 그랬어요. 첫째는 농부의 인내, 둘째는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엄청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욥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했대요,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악에서 떠났대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대단히 욥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면 얼마 될지 제가 잘 계산을 미리 해보려다 못 해봤네요. 양,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전자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양 한 마리에 그냥 한 50만 원 한다고 치고 50만 원 곱하기 7,000 한번 해보세요. 얼마 되는지. 낙타가 한 3,000마리래요. 낙타는 한 500마리라 500만 원 정도 치고요. 낙타 500만 원 곱하기 3,000마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 되나. 소가 500결이래요. 소 한 마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하나요? 소 한 마리.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하나요? 한 1,000만 원씩만 하고 한 2,000만 원 한다 그래도 500결이 해보세요.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 재벌입니다. 재벌. 욥은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재벌인 욥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때요? 훌륭했는데 어떻게 훌륭했다고요? 가장 훌륭했대요. 여러분, 재벌이 훌륭하기 쉽지 않아요. 재벌이 훌륭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욥은 재벌이면 훌륭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훌륭했다? 가장 훌륭했대요. 가장 훌륭한 욥인데 욥은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설명됩니까? 욥기 1장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가끔 열어요. 부유하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잔치를 가끔 열어요. 근데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자녀들 10명을 다 불러다가 뭐 했다고요?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잔치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잔치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까봐, 그래서 잔치 중에 혹시 잘못되었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들 다 10명을 다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는 욥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랬대요. 얼마나 신실한 욥입니까? 자녀 교육에도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죠.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여기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찬송, 오 신실하신 주님, 진짜 정말 신실해요. 저는 그 찬송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제 집사람의 이름이 조신실이라 좀 거시기 한데 그냥 아무튼 뭐 그건 이름이고, 아무튼 신실하신 주님이잖아요. 주님.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칭찬해줬고 이렇게 인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욥이 하루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축이 다 빼앗겨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한 집에서 모여있다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욥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냐 말이죠. 거기다가 욥의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악창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었다는 태도. 욥기 1장 21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정말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하구나.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모든 재산을 다 깡그리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악창고 총기로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욥은 뭐 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욥처럼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때 왜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욥의 부인이요, 욥을 보니까 아이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있네, 믿음 있는 체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믿음 있는 척하지 마. 당신 직분 때문에 믿음 있는 척하지 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말하되 그대의 말이,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요, 불치의 병으로 일찍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불치의 병으로 일찍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아주 못되고 아주 악한 사람,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편 기자도 이거 이해 못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막 따졌다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따졌다니까요.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냐고.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선교사와 비행기를 타고 함께 떠났던 의료진들이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추락해서 한꺼번에 죽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뭐로 이해하고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 왜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러. 그래서 선교사 의료진들이 꾸려가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환경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결국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알지 않냐 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얘기했지만은요, 욥이 그래도 인내했더니, 참았더니, 견뎠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갑절로 만들어 주셨어요. 10명의 자녀 다시 주시고 그의 재산을 갑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의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인내할 때 주께서 주신 결말, 그리고 회복의 은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 욥의 결말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인내하면 결국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디 변하여서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쉽게 열받고 뚜껑이 열릴 때, 내 삶의 문제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내 환경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움으로 욥의 결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